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은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늘 비슷한 의문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들은 다 못하시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아마 이런 의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며 하나님 믿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더 잘 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늘 얼마든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그저 묵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고 끝내 배교해버리는 결과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을 그저 보고만 있으실까요? 이러한 고민은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 또한 이런 현실 앞에 똑같은 고민으로 깊은 회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삽의 이 시편 73편의 시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이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각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악사들 중에 수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나 악사가 되지 않았겠죠. 아무나 그 찬양의 대표자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신실한 소유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도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짓고 다니는 존재인데 응당 그들이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보니까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더라. 아삽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삶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평온하다. 늘 죄를 범하는 악인들은 고난과 재앙을 받을 법도 한데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재앙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오히려 눈두덩이까지 살이 쪄왔다. 얼마나 수입이 차고 넘치는지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그 수입이 더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이들의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성공한 삶은 그들을 너무나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조롱을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 내용을 제가 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긴 하냐?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냐?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어렵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삽을 곤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삽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73편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앙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름 아닌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3편을 보면 그 고난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육신의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 징책을 당하는 것 같다. 너무 답답하죠. 이 어려운 현실. 자,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석 악사인데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내 이 고민과 이 갈등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느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삽이 이런 생각과 이런 갈등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은 더 깊어질 대로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신앙의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어찌 이를 알까? 내가 어찌 이를 알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갈등이 있었지만은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을 베푸실 섭리가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듭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한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먼지보다 못한 존재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도 부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각각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그만한 합당한 보상을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인과론적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매사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구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성화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73편을 통하여서 성도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73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1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면서도 고민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아삽. 근데 이 아삽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악인들의 종말 그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처음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서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목을 따서 잡습니다. 율법에 따라 짐승을 기름과 함께 태우는 유쾌할 수 없는 피비린내가 나고 끔찍한 비명소리, 괴성이 들리는 섬뜩한 장면이 성전 처음 들어가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광경 속에서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 죽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악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죄와 함께하는 그들의 말로가 오직 파멸뿐이라는 사실에까지 도달하고 있죠. 이때까지는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에 버리시는 실로 허망한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허망한 존재임을 아삽은 믿음의 눈을 열었을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화려함과 부유함과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보았지만 이제 성소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악인들을 바라볼 때에 파멸을 향하여서 지옥을 향해 그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아삽은 지금 양심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여서 마치 짐승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수종되는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해 보이는 악인의 그 처지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만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러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신실한 자였던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수석 찬양자였던가?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삽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자리,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에게는 큰 위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순수한 찬양의 고백입니까? 이제 그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고난과 재앙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으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참되고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아삽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참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부유한 것, 육신은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내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복의 개념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 꿈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들의 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파멸이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짧디 짧은 낙과 즐거움을 아무리 누렸다 한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을 어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안에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맛볼 것을 우리는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성도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잠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하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반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비록 빛나지 못한 모습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빛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구원받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늘 아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좁은 길을, 우리가 이 성화의 여정을 끝까지 우리가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부조리하고 모습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갈등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평온하고 잘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마지막은 파멸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을 예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병약하고 때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치 말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